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와 보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의 신앙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옵시고 보지 못해도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함으로 그 실상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예레미야 말씀이 끝이 나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첫 주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시선이 계속 머무르면서 마음이 점점 먹먹해져 갔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믿는 게 진짜인데 우리는 이렇게 믿기까지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하는 걸까? 종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래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부딪혔어요.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뭐인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보지 못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보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면 사랑하고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 우리의 변질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변질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래요. 뭐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현상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잘 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대답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진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어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힘은 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 8절, 9절 말씀은. 우리는 왜 이렇게 믿기까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자, 사람을 잊지 못할 때,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셔서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내 부모가 누구보다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도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나고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한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아빠보다 엄마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게 사랑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은 사랑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조차도 그분은 굉장히 인자하세요. 사랑이 넘쳐요. 책망하시는 그 순간도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실 때조차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더라고요. 제 속에서 화가 났을 때 제가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왜? 주의 종이 사람을 앞에 놓고 흉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열받을 때, 제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제가 일러 바치는 이 분노 앞에서 어떻게 제 영혼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아버지는 누구 편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왜냐면 제가
화가 나서 열받아서 있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일러 바쳤을 때 제 영혼에 다가오는 세미한 음성과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 인간이 왜 저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냥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그러면서 제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냐?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뒤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지만 저 스스로 아버지가 저에게 속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야,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너를 세웠지. 네가 잘나서 세웠냐? 너 믿음이 좀 있니?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니? 근데 이따위로 일하고 있는 거냐? 제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요. 그냥 내 생각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제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 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너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내가 너를 세웠지. 너 잘나서 세운 줄 아니?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화를 내지 않으세요. 너무 인자하게. 그 책망하실 때조차도 인자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제게 느껴질 때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더 큰 책망으로 저 스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권면하실 때 화를 내시든가요?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마다 찾아오셔요. 며칠 전에도 제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내 모습을.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왜 그때 위로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하셨듯이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 내 속사람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시죠? 예.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그럼 집중하고 있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집중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시기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폄하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에 대두됐을 때 과연 그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제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시는 분이나 저나 사람의 죄성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죄짓고 싶은 거 저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죄성은 똑같지만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집중하면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믿게 되다 보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성품에 집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그분의 사랑의 간을 보고 맛을 보려고 할 때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인격으로 진리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집중하려면, 그 자체에 집중하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재성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이유는 뭐냐면 첫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믿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8절, 9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나?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이것이 뭐죠? 믿음의 결국이라고.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진리를 믿고 싶은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믿고 싶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배 타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이 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그렇게 울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그를 가둬요. 고관들과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11조 내고 주의를 지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를 감옥에 가둘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두지 못했지 여러 번 갇혔을 겁니다. 감옥에. 왜 가두는 거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줘야 되는데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까. 예. 제가 권면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왔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려고 상당히 애씁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게 되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과연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 죄를 책망하고 권면할 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책망을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 진리의 자녀냐, 진리의 자녀가 아니냐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지 않고 대적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하지 않고 11조 드립니다. 무당 앞에 가서 복채 드리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비는 것처럼 책망과 권면은 듣지 않으면서 헌금은 계속 바칩니다. 뭐 때문에 바치는 걸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에 속하는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건지,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 지키고 헌금 드리고 뭘 지켰다고 그게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속했으면 진리 안에서 권면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계기가 되면 내가 예레미야가 되느냐, 내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시드기야 왕이 되느냐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나오면 뭐가 되겠지. 평생 나와보세요. 뭐가 되는지. 열심은 있지만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닐 때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거스릅니다. 대적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곧 미리 예언하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그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주의 종의 겉면을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예, 깨닫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속성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목적이 진리냐, 목적이 나냐, 예, 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되기도 하는 거고 시드기야 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진리이면 믿음에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목적이 나기 때문에 책망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목적이 진리면 듣습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진리를 사랑함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 때문에 죄를, 내 죄가 뭔지 거기에 주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제사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잘못했어요. 호진 씨하고 조 집사님이 부부인데 싸웠어요. 예? 자, 싸웠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나 용서해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목적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진리인 사람은 그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나를 세워야 되니까 진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 같은 죄인,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이른 줄 믿습니다. 납니까?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교만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 없으신 그분을 올바로 알 때 그분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 안에서 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자, 보지 못해도 진리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때문에 우리가 당할 그 고난도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편안하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 있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서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저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무슨 환난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 뭐예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의 확성기에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확성기가 그 뭐죠? CD인가 그게 고장이 났는지 계속 그것만 리바이블 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게 참 희한한 일일세.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남편이, 야, 너는,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는 내 행복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당신 행복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저걸 입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나는 내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그리고 보따리 싸고 나갔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환난이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충무 이름으로 이 건물이 돼 있으니까 집을 팔겠다고 그래요. 비록 우리 남편이 보따리 싸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내 편만,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도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 아들을 더 어쩌면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더 사랑하세요. 왜? 제가 내 남편을 내가 진짜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무시했지. 겉으로 무시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무시했지. 사람은요, 속으로 무시해도요, 다 느껴져요. 말만 무시하는 줄 아세요? 예. 그 태도와 표정 속에서, 얼굴 표정 속에서, 예. 왜? 싸우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주의 종으로서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당신 이름으로 내가 해놓은 것은 당신을 위해서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팔든지 알아서 하세요. 계속 와서 진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기다. 그래요. 파시라고. 팔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평강이 넘쳐. 그리고 나서 남편이 다시 왔어요. 찾아왔어요. 내 양심이 내가 하는데 이 건물은 당신 믿음으로 지은 거야. 내 거가 아니야. 내가 마음이 언제 변해서 또다시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세요.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또 이충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팔고 싶으면 또 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건물 잃고 얻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할 고난과 환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본문 말씀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나 그걸 굉장히 상고했대잖아요. 자,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해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삶 가운데 앞으로 당할 고난과 환난을 그 성령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항상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알려주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알려주지 않지만 대부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에 있으면 보세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 사랑하니까 믿게 됐어. 믿게 되니까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더 그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하심으로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오진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오진이었다면 내 행복은 요만큼 손톱만큼밖에 안 하고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나가면 예전에 오진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는 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4살 궁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됐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형편없음에도 내가 괴로워할 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가끔가다 왔을 때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 앞에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에 오진이 같았으면 재수 없는 놈,
미친놈, 무슨 새끼, 소새끼, 개새끼 다 찾으면서 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남편의 흉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남편이 이렇다, 이런 놈이다 흉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분이 언제 와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반갑네요. 배고파요? 밥 차려드려요? 밥 차려줍니다. 우리 아들이 보다 못해서 우리 남편을 끌고 나갔어요. 아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멀리 출장 갔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럼 제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진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오만 사람 다 붙잡고 남편 흉을 봤을 거예요. 근데 흉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는 맛을 봄으로써 우리가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것은 그냥 마귀하고 사탄하고 귀신하고나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 사람하고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러 바치세요. 그냥 일러 바칠 때마다 아버지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그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억울해서. 왜 내가 항상 그래야 돼?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따졌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 시험을 만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평강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열받을 때 열받아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하도 안 이뻐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이제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런데 대단히 이쁘지 않은데 하나님도 그분 안 이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하나님도 안 이쁘죠? 그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언제 깨닫고 회개하게 될까 그것만 바라본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잘하는 기준에서, 내 잣대와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바라봐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거듭남을 배워가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상대방 속에도 꽃이 있다는 게 보여요. 나만 꽃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교만하면 안 보이더라고. 내 얘기예요. 나만 꽃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꽃이 아니야. 가시지. 네. 누가 꽃이냐? 겸손한 사람이 꽃이더라고요. 일 못하고 무식해도 겸손하면 그 사람이 꽃인 거예요. 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교만하면 우리는 가신 거예요. 아니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사랑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얼마만큼 확실해지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자, 금은요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재련할수록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도 99%, 18K, 14K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오히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생략하고 2절에 환란이 있을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이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란이 있겠는데 환란을 통과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란을 잘 통과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고 환란을 잘 통과하지 않음으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이 뭐예요? 지옥이지.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반드시 각자 모양은 달라도 환란이 있어야 되는구나. 환란을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맞춤형으로 환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환란을 통과할 때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환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거기에 반응이 정말 감동으로 반응이 오는 사람이 우리 사모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만큼 반응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것에 반응을 하죠. 그것에 반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깨닫고 위로받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맞다고. 그래서 환란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환란이 지금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환란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강 목사님이 이제 농담으로 하도 우니까 왜 이렇게 울어? 자기 죄 모습 때문에 죽고 싶다고. 죽어라 이제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려심이 없으면 어떡하냐. 죽어라 하지 말고 한강에 모셔다 드리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왜냐면 너무 우니까 위로하고 웃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환란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기회고 때예요. 환란의 때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자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인도를 받는가 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고 싶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오면은 피하고 싶어. 인지상정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묵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면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과 소통을 해요.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그분하고 의논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그분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그분의 방법대로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악을 선으로 갚고, 저도 사람이에요. 악으로 갚고 싶죠. 솔직히. 아직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본성은 그래요. 내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잖아요. 괴로워요. 어떻게 선으로 이겨요, 악을?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기 싫은데 이게 순종이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세요. 너무 약이 오르면 그 마음을 주실까 봐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 예.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와 함께 함으로 그의 임재를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교제라는 말씀을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버릇없이 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나 이게 환난 때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또 편안하면 부르짖는 줄 아세요? 편안하면 편안하다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요. 환난이면 환난 때 힘들다고 하나님을 뒤로 합니다.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편안해서 우리가 타락할까 봐 두려워서 또 하나님께 깨어 있게 돼요. 그래서 편안할 때나 환난 때나 심판과 구원을 가려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실제로 그렇게 앙망하며 보기를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듣고 싶어 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마음을 동이고 겸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남 속에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세워질 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봄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음행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